오늘은 5.25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샘의 모든 목장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아주 뜻깊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5.25 목장 총출석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또 목장별로 자리에 앉으셔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 너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시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날 수 없었던 성도님들을 오늘 예배당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로 섬기신 우리 또 목자 목녀들 같은 경우는 참 목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동안 잘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오늘 식사도 우리 목원들과 함께 또 테이블에서 나누시면 좋겠고, 또 식사 이후에도 또 차를 마시면서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력한 중보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신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무사 귀환하였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식일을 관통하였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교회입니다. 안식일을 맞은 첫 번째 주일에 제가 태어나 출석하기 시작하고 또 사역하기 전까지 다녔던 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1시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다 앉는데 그 마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사역하기 나가기 전까지가 26년을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26년 동안에 지나왔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안식일 두 번째 주일은 아내가 다녔던 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어릴 때 다녔던 이 교회는 참 작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를 보니 아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아내의 부모님, 저희 장인 장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자리를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월 5일부터 17일까지는 11박 13일 동안 유럽 7개 나라를 다니면서 종교개혁지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기도 교보에도 관련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11박을 매일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짐을 풀고 짐을 싸고 하루에 15,000보 이상 걸었습니다. 강행군이었습니다. 이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계속했던 묵상했던 단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생각했어요. 왜 중세교회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는가? 왜 그는 사제직을 파면당하면서 교황으로부터 추격을 받기까지 하였는가? 웬 존 칼빈은 종교박해와 피난민 생활 속에서도 당시 신생국가였던 제네바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였는가? 왜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의 그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자기의 그 고국 스코틀랜드를 말씀 위에 세우려 하였는가? 제가 안식일 이 기간 동안 만났던 이 마틴 루트,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존 낙스를 통해서 그들이 사랑했던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던 그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틴 루트의 독일 교회와 존 칼빈의 스위스 교회와 그리고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하늘샘교회를 울산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람들과 3,000명의 성도들이 어우러져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롤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배워야 하고 적용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속히 초대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적용할 때 하늘샘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복수형이지만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이 말은 12사도들이 가르치는 사역은 다 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렸지만 한 번도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항의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의 소원과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의 번영과 성공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릴리로 가실 때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성도들에게 비로소 십자가 부활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주후 몇 세기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초대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주 5세기부터 주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니 성도들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봉독하고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와 수도원을 건축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만든 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여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1517년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이자 면죄부 상인 테첼이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 베드로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이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증을 받지 않겠습니까?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 금화 4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금화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마틴 루터가 이 중세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구원관을 확립시켜 주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10개월간 바르트 부르크 성에 숨어 살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500년 전 루터가 사용했던 그 책상, 의자가 있었던 그 방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틴 루터가 1521년부터 10개월간 신약 성경을, 헬라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루터의 방입니다. 루터가 썼던 책상과 또 의자와 또 방을 낙타했던 난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바르트 부르크 성에 올라갔는데요. 굉장히 이 높은 산에 이 성이 있고요. 루터가 10개월간 살았던 이 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평에서 한 2평 정도 남짓되고요. 의자가 굉장히 딱딱한 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난로가 있고요. 10개월 동안 여기서 뭘 했느냐? 루터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당시 무너져갔던 독일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5개 사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과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늘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네, 하늘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늘샘 교회가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울산에서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교육자들이 안식월 4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저도 설교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요일도 설교도 하고 주일 오후도 설교하지만 특별히 이 2부 예배 11시는요. 부담이 엄청 왔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30대도 있지만은 40대도 있고 40대도 많잖아요. 얼마나 그 긴장을 했겠습니까? 잘 준비하고 잘 전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설교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교육자들을,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하늘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말씀을 배울 때 목자다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목자도 목자가 많아질 때에 하늘샘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다운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제와 모임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보이지만 교제와 모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교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42절에 교제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있는데 이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교제와 모임이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냥 예루살렘에 여행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어떤 가재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산과 소유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보니 나의 재산을 팔고 나의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갔습니다.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12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본다면 유력한 인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성도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부모들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었고 자신이 땀 흘려 모은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성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제는 서로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적인 나눔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제는 떡을 떼는 성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 아닙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교제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목장 모임에는 이 예수님과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지요? 자,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목장 모임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모임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왔다면 그냥 우리 안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그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 모임과 목장 모임의 차이입니다.
세상 모임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에는 혹여나 세상에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별로 앉으셨잖아요. 그죠? 박시영 목장 이렇게 또 앉아 계시고 이 목장별로 오늘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목장별로 예배 후에 또 식사를 함께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죠.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또 목장별로 또 카페로 이동하셔서 차를 한번 마셔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차예요.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이 집사님이 한 주간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듣고 내가 한 주간 만났던 예수님을 나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목원들이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는 목장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일 때 성령이 임하고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일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샘 교회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할 때 새가족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샘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첫인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뜻함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많이 다져봤고 제가 하늘샘 교회를 들어오는데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성도님들의 눈가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주보를 나누어주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본당에 들어오는데 찬양을 통해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예배를 통해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따뜻한 눈빛, 여러분에게 있는 따뜻한 그 손길이 하늘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셋째,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4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여기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여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 그러니까 오후 한 6시 정도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의 5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 누가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둠으로 초대교회를 사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종교개혁지 답사 중에 스코틀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이 존 낙서가 개혁 운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 여왕이었던 이 메리 여왕이 프랑스군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존 낙서가 프랑스의 노예가 되어서 19개월 동안 이 프랑스 노예선에서 노젓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풀려나는 존 낙서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메리 여왕이 1561년에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저의 목숨을 취하시든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늘샘교회가 48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하늘샘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 동안 5.25 목장 총출석 주일을 준비하면서 목장마다 새벽 기도 릴레이로 우리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늘샘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자, 하늘샘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확인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냐 하면은 한 설교는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저는 교회의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참석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5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는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수요일 새벽 기도는 수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이 기도가 20분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하면 5일이잖아요. 그럼 20분 동안 기도하면 한 주에 몇 분 기도하는 거예요? 10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4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쌓입니다. 매일 20분 기도가 1시간 40분이 되고 이 기도가 52주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분의 기도가 성도를 살립니다. 아멘. 이 100분의 기도가 목장을 살립니다. 이 100분의 기도가 교회 학교를 살립니다. 이 100분의 기도가 하늘샘 교회를 살립니다. 이 100분의 기도가 울산을 살립니다. 이 100분의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샘 교회는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 하늘샘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주보 광고 나갔죠. 6월 4일 MIP 전체 기도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어머니들만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조부모님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남편들도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떤 교회에 보내주십니까? 교회다운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샘 교회가 영원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25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늘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내가 먼저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목자다운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가족이 찾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